네, 안녕하세요. 6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새로운 날 월요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이 귀한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중병으로 고통당하며 또 여러 가지 감기 몸살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 주의 능력의 손을 얹으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한국의 상황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참 앞날이 심히 암담한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친히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옵시고 아버지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교회가 연부년 부흥하며 날마다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행하면 191장. 예전 찬송가는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훈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사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본문이죠. 예수님은 부하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부른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분부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날은 오순절이었는데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령 이 강림주의를 지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원하시고 또 성령님은 어디나 계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고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영입니다. 성령님의 명칭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 혹은 하나님의 신,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 또 주의 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님이 영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셨지만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계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여기서 나의 신앙생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왜 나의 삶은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가? 왜 나의 신앙생활은 뜨뜻 미지근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영적인 싸움에서 번번이 실패하는가? 왜 나의 신앙생활엔 변화가 없고 왜 나는 인생살이가 이렇게 힘이 드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원인을 외적인 데서 찾고 있죠. 돈이 없고 나이가 많고 또 이제 또 건강하지 못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찾지만 그러나 문제의 근본 원인은 외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육신의 때를 완전히 벗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설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명령형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성령 충만하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했던 말은 자신들이 하고자 했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오순절을 맞이해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자들이 자신이 살고
어떤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7절에 보면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하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태어난 나라의 방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외국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자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 13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저희가 새소리 취하였다라고 조롱했는데 왜 그들이 조롱을 했습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들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뭔가에 이끌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을 나르는데 일일이 손으로 하나하나 걸어서 다 나른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그 짐을 차에 한꺼번에 실어서 나르면 너무너무 쉬운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이와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평안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대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즐겁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 성령 충만하게 되면 능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어떤 권능을 받는가? 전도할 때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라고 말했죠. 또 성령 충만하면 치유의 능력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본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고난 중에도 기뻐했던 것이죠. 여러분, 또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물동이를 계속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물동이를 계속 들고 있으면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들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성령의 역사로만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고, 앤드류 머레이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개인이나 교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그랬죠. 또 마음을 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마음을 합하는 기도였죠. 또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놓고 그 문제를 놓고 전념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도끼로 나무를 자를 때 한 곳을 집중해서 쳐야 이 나무가 갈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집중적으로 전념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장소에 예수님의 11제자가 있었고 예수의 모친이 있었고 아우들이 함께했고 여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이 120명 정도 됐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르며 마음을 같이하여 힘을 쏟아 기도했을 때 열흘째 되던 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땅의 것에 대한 관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대한 욕심과 관심 때문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 회복을 말하죠. 제자들이 이것을 묻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임금으로 즉위하게 되면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 때와 기한은 너희에게 정한 것이 아니요 너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관심이 있을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땅에 대한 관심과 욕심을 다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셋째 우리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과거에 매여 시간을 허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장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장 10절 11절에 보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아서 슬픔에 젖어 과거에 매여 시간을 허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미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과거의 일에 매여 있느냐. 어찌하여 남 탓을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환경 탓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과거의 일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죄가 됐던 그것이 이제 좋은 일이었던 이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가 성령 강림주일이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과거에 매여서 시간 허송했던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처럼 탓하면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았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부리며 살았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빈 마음에 주님 내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하여 함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어제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까? 나는 무엇에 매여 살아갑니까? 내 욕심에 매여 살아갑니까? 또 환경 탓하며 살아갑니까? 나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이 아침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육신의 것을 벗어버리고 과거의 것을 벗어버리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